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바울 사도는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랑은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에 대한 변론을 위한 자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후반에서는 사도 바울의 체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뭇 다른 자랑이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랑입니다. 12장에서 이 자랑은 이제 삼층천에 올라갔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7절에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3번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눈이 멀어버리죠.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영원히 삼층천으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나는 분명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삼층천, 곧
하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랑하지 않아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자랑합니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그런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특별함을 느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이 모습,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수없이 말하고 다녔다면 아마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신비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 체험한 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러한 체험을 하면은 반드시 자랑을 해요.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집니다. 타인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영적인 권위가 있고 내 영이 수준이 높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던 그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요, 자신의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 참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됨과 동시에 그것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이걸 안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신비한 경험을 해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이와 같은 신비적 체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렸고 또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계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높은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계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이 성경의 모든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와 환상을 달라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다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고 다른 환상과 계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무엇인가 그러한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신비적 체험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금방 신앙이 연약해져 버려요. 왜요? 또 다른 신비적인 체험을 원해요. 그런데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는 무슨 계시냐면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편적 계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 계시예요. 개인의 계시가 있죠. 그것이 어떤 분들은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막 자다가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그러한 계시들이 있어요. 그러한 계시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한 계시는 자기 개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지 보편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자만해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계시를 받고 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표현하는 가시라는 것이 우리가 탱자가시처럼 그냥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고문하기 위한 말뚝을 말합니다. 그 말뚝 같은 것들, 그런 새창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가지고 막 찌른다는 것이죠. 그 찌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이 가시가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때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을 바보스럽게 여깁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을 자랑을 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요 분명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